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페칼 종족입니다. 4만 2천 명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게 되고 지구촌에 거주합니다. 페칼이라고 하는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0.02%의 아주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페칼족은 우기에는 농부와 농장 노동자로, 건기에는 바닷가에 어부로 가서 일을 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공무원, 군인, 건설 노동자, 바구니 짜는 사람들, 벽돌 제작자, 또 상업하는 사람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인종들이 구성되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그들의 전통시장은 아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는 독특한 문화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상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제 굉장히 공동체에 대하여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지만은 계속해서 인근의 크리스찬들이 도와주고 섬기면서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페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섬겨가기가 필요한 그러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기도 제목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페칼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께 열리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페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선교사들이 그들과 함께 정착하면서 몇몇의 전도자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난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는 아직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페칼족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발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어제 월요일을 홀리 먼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먼데이,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게 되었고, 나오시다가 또한 들어가시다가 그랬죠. 그리고 나오셔서 확인하셨는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저주하시게 되었고,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화요일에는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홀리 튜스데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긴 성경의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이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게 되었던 그 유명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가 이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내일을 향하여서 스파이 웬즈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었고, 성만찬을 나누게 되어서 자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던 배신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배신이 교차하는 날이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을 먼디 서스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먼디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은 굿프라이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날은 사일런스 세러데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또한 평화의 이러한 날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었던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곰곰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의 힘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되어서 이른 새벽에 어디까지 끌려가시게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 2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하고 또한 재판하게 되는 그 자리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늦은 밤에 잡히게 되었고 이른 새벽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것이 아침 저녁을 시간에 피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을 피하여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인데, 마구잡이인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날서부터 이어지려고 하게 되었던 6월절의 잔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될 6월절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6월절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러한 잔치에 얻고자 그렇게 뜰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를, 예수님을 이렇게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다 놓고 그렇게 가게 되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재판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30절에 보게 되면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고 이 이른 아침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면은 악한 일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악한 일에 동의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가 절대화하게 되면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행악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의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회가 있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일 권리는 로마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에만 있게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꼭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제사장의 입에서 그리고 또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입술에 부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두 번의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수가 관정에 있게 되었을 때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서 또 이렇게 왕인 것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권력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소요가 있게 되고 정치적인 난동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로마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여야 안 된다라고 하는 중한죄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왕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신문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총독이나 왕이나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내 지배하는 그 위치와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관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통치와 지배의 개념으로 자신의 나라를 갖고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빌라도 앞에서는 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과 따르는 추종 세력들로 말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서 그렇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너희들보다 힘이 세고 이 빌라도보다 로마의 군대보다 더 막강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통치하거나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것은 그의 나라의 정체를 설명해 주시게 되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를 따르고 의지하며 삶의 실천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권력자들이 지구상에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들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정말 정치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한없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비판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나라와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나라를 향하여서 거슬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제거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그 왕은 바로 사랑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게 되었던 왕으로 순종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나라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 37절 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겠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대로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묻고 상대방을 답을 기다린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주석에 보게 되면 주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너 같은 사람도 진리를 말하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비아냥거리게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쫓고 추구하게 되었던 것은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위치와 지위가 조금만 흔들려도 제거해버리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이게 되지만은, 진리 안에 속하였게 되었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히 자기를 항복하고 삶과 사역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이 모습을 기억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한 빌라도에 의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게 되었던 그 길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옳은 길에 살길 원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빌라도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지가 조금이라도 수틀리게 되면은 권력을 휘둘면서 제거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라고 말하게 된다면 용서하고 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갈 줄 아는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 먹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세상 그러한 크고 작은 물결 가운데서 반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고 붙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